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같이 한번 하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우리가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은 자기 고백. 신앙은 자기 고백. 자,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2절부터 오늘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 22절까지는 고난당한 사람의 자기 고백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다가왔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말도 안 되게 힘들어지고 초토화가 되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죄식으로 고백을 해요. 자기 표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사실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게 있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남의 얘기로 들릴 때는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어때요? 이게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부부간에 연인간에 대신할 수 있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위한다고 아무리 이렇게 격려해줘도 대신 못해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에도 어때요? 정말 못하죠. 잠자는 것 대신 못하잖아요. 배고픈 것 대신 먹어줄 수 없고 숨 쉬는 것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론이고 근데 죽는 것도 대신 못 죽어줘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 대신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붙잡을 거는 신앙 고백도 이거는 대신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남들이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대신 못해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신앙은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고백할 때 죄사함에 그리고 용서함에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거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나 부모가 대신 못해줘요. 본인만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자기만이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신앙은
고난과 돌이킴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자기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신앙은 자기 고백인데 남들이 다 하는 고백, 객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게 자신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후반부는 자신이 직접 표현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밖에 벗어나고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표현해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극하게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힘든데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 곁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화했던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임해요. 욥기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도다. 자, 그런 표현처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또 하나는 고난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걸 겪을 때는 고독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혼자만 있는 느낌,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도 가족들의 위로도 너무너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러면 이때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야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너희들은 예루살렘 이 멸망과 바벨론의 심판, 이 모든 것이 관계가 없냐? 즉 어떠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관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없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이 예루살렘이 찬란했거든요. 배운 사람이 모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모였고 귀족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고 중앙에는 솔로몬 왕이 지은 거룩한 성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발로 짓밟아버리고 파괴를 시키고 불태워버리는 그걸 볼 때 지나가는 사람 너희들, 백성들, 너희들은 관계가 없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참상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왕족을 잡고 신하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은 묶여 있고,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 자녀 왕자를 살해를 합니다. 얼마나 왕이 힘들었을까요? 신하들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 왕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그것뿐이겠어요? 유대 나라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게 구약시대 2000년 이 유대 역사상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가 이렇게 멸망된 것은 모두가 왕부터 시작해 신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대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지는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이 지금 이때하고 똑같아요. 또 더해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간절하게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더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사회, 언론, 또 외교,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볼 때 어떠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심판이 예전의 심판으로 보면 전쟁이 터지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쟁이 어떠냐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거를 밖에 침략을 해서 전쟁이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라는 다시는 이런 시대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힘들으니. 그러면 자, 예레미야 애가를 준비를 하면서 한쪽으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한쪽으로 소망을 또 담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도할 기회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게 있기에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보고 별로 쳐다보고 별로 관계없이 하는 사람은 너희는 관계가 없냐? 예루살렘에는 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때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의 국민들은 다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내가 자기 고백으로 표현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서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16절까지 보면은 정말 그 참상에 대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예레미야가 내 자녀, 나의 죄, 내가 부족 이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 고백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뭘로 이어지냐면 16절에 내가 이걸로 울고 울어도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울고 울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당장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데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 다음 같이 해요.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요, 기회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다. 근데요, 어떤 나라든 뭐든 간에 망해버린 다음에는 서로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이제는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끝났는데 뭐예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포로가 많습니다. 탐심의 포로도 있고 욕심의 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의 어둠의 포로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관념의 포로도 있고 생각의 포로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포로도 있고 오늘날 휴대폰의 포로도 있고 유튜브의 포로도 있고 오늘날 보면 그러면 그때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시대가 훨씬 빨라지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오히려 더 평화와 화평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기를 보면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억울함이 있고 내가 심판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 고통을 치른다고 할 때 누가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심, 복수심, 적개심을 품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음과 깨우침과 더불어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죄는 멀리 하게 되고 회개는 빨리 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누구에게 당했다고 사람에게 초점받고 이 일에 초점을 맞춰가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탄심하고 남의 죄까지도 내 죄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어때요?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은 비로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지역을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고백하죠. 예, 주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듣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면서 너 그 고백은 너 자신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데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대낮에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맞닥뜨려서 딱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일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는 자기 고백을 시작해요. 자기 고백을. 제가 남편 다스다고 살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사실 그래 너 남편. 이제 자기 고백이 시작이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보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어때요? 그때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덮고 사랑을 구하는 거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는 계속 자기 고백으로 말해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1장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백, 자신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고통을 한번 돌아볼지어다. 너희 자녀들과 너희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지 않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물질이 당장 없어서 보다. 왜? 옛날보다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제는 경제가 궁핍이 돼서 참 힘든 시대로 다시 오고 있지만요. 바깥에 여러분 예전에 볼 때 밥 좀 달라 밥 좀 달라 거지가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 전체가 복지가 있고 모든 게 있어 이렇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은 얻어먹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없어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더 심해지고 갈라진 거예요. 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1장 20절에서 보죠. 야훼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애를 태운다는 게 여기 애는 창자 애자입니다. 창자가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굉장히 힘든 걸 고백을 하죠. 그리고 21절 다 같이 하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하여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을 호소합니다. 이 백성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 그리고 22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제 건져달라고, 이 참상 중에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도 있지만 우리도 그 고백을 그대로 가야 되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살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옳다. 그런데 어떠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빛이 강하게 비출 때 거기서 촛불이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초 한 자루가 나라면 하나님의 의로운 햇빛, 이것이 강하게 비칠 때 촛불은 흔적도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의 의의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해진 옷과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 용서의 의, 그 다음에 긍휼의 의, 사랑의 의, 이 의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앙은 자기 고백이다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롭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교인들 중에 어려움이 만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 병든 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에 확신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할 텐데 왜 응답이 안 오나? 그러다 나중에 목사님이 딱 깨닫고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똑같은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종인 제가 심히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무개 권사님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심히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이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그분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고백을 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렇다면 중보기도자,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중보기도자가 아닌데, 중보기도라는 거는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다른 대상을, 나라를 기도를 하든 교회를 기도하든 담임 목사를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든 나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신앙이 성숙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 문제로 부여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마음, 자기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어떤 겁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1장 10절 22절까지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거를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의 고백으로 바꿔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각자 나름대로 쭉 하고 각자 나름대로 하지만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팀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을 했고, 그러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중보기도 하지만 아무나 중보기도 할 수가 없다고. 왜?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 운명이 판가름될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여안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우리 개인들, 구역 식구 모든 것을 내 문제로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잘못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 문제로 알고 절실하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난과 돌이킴에 대한 자기 고백, 신앙은 자신의 고백이므로 그 자신의 회개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하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영혼이 잘되고 범사르고 강건케 하는 역사, 물질로도 형통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에 새벽에 운전으로 헌신하고 드럼으로 반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확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위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